지난번 제가 호주에 갔을 때 골드코스트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황금 해변이란 뜻이죠. 이곳이 어떤 곳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갔었는데 알고 보니 이 도시가 서핑 천국이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전 세계의 서핑족들의 핫플레이스였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면서 해안으로 가보았더니 아침에도 몇 사람이 서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서핑의 묘미는 무엇일까요? 파도입니다. 큰 파도가 몰려와야 서핑하는 사람은 그 파도를 타고 파도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재미를 만끽하는 것이죠. 파도가 몰려오지 않는 잔잔한 바다에서 서핑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 생활도 우리에게 고난의 파도가 우리를 잡아먹을 정도로 달려들 때 유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파도를 기도를 통해서 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었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기다리고 부르짖고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그 기쁨은 고난이 오지 않았을 때, 잔잔했을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도록,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도록 고난의 파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기도하였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였습니다. 애굽인들이 그들을 너무 괴롭혀가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이 살았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을 중심으로 편히 살았지만 요셉이 죽고 난 후에는 그런 특별 대우를 받지 못하고 히브리인들은 애굽인들의 노예로 전락하였습니다. 애굽 왕 파라오가 무리한 건축 공사들을 진행하면서 그들의 노역은 갈수록 고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애굽 파라오 왕의 왕자로 지냈던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는 미디안 강야로 도망쳤지만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은 이 일로 인하여 더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역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모세를 보내주시어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이 전쟁을 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민족들이 애굽에 쳐들어왔고 애굽을 멸망시켜서 그들이 빠져나왔습니까? 전적으로 이들은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했던 그 해방의 수단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전략 전술이 무엇이냐면 기도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이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당히 좀 밀어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영리해가지고 문제 닥치면 자기 이성적으로 자기 경험적으로 풀려고 할 때요, 아무것도 풀지 못하고 더 말려 들어가고 더 힘들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미련하게 보입니다만은 우리 족장들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도가 최고의 전술이고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리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의 시인도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답답해요. 이 사람들이 너무 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고 주저앉아만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은 그 파도를 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도 응답을 맛보도록 하기 위함인데 기도를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그냥 주저앉아 있으니까 오늘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떠올려줍니다. 그보다 먼저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 순서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여러분도 누가 와가지고요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데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소위 말해서 나를 찬송하게 될 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도와줄 일이 없는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나가서 기도만 하라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을 기억하고 찬양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과거에도 해결해 오셨고 지금도 해결해 주시고 미래에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찬양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기도하러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을 통해서 확인하고 높여드리고 그래서 먼저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그러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집에서 혼자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동체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는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모이다 카바츠 동사 여기서 키부츠가 나왔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미스바 광장으로 모여가지고 또 특정한 날에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교회에도 어려움이 닥치면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극복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인이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봅시다. 설교를 합니다. 설교. 처음에는 찬송을 드리고 모여서 그 다음에 모든 백성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자, 어떤 설교를 하는지 봅시다.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잠도 깰 겸 한번 5절 6절을 어떤 설교를 했는지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기 조상들을 어떻게 건지시는지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던 일을 봅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다니엘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도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구속사적 설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설교는요 구속사적 설교가 진짜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려주는 것이 설교지 다른 얘기들을 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시인이 바로 애굽에서 그들이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깨에 있던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주셨는지 그걸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이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이도다. 애굽에서 어떻게 건지셨는지, 홍해를 어떻게 통과하게 했는지,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게 했는지, 무리와 물가에서 어떻게 건지셨는지.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새해 이제 우리 성경 읽기 시작하잖아요. 민수기를 우리가 읽어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여정들이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또 마라의 쓴물을 맞이해서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또 엘림에 가서 물을 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모든 것이 막혀 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또 물을 먹여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네가 고난 중에서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이도다. 자, 이제 시인이 설교를 들려준 후에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명령하는 줄 믿습니다. 8절 9절 뭘 하라고 명령하는지 오늘 이 아침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게 듣기를 원하냐. 다른 신들에게 가서 그 신들에게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9절을 봅시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방신에게 절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큰 소리로 아무리 부르짖는다 한들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은밀히 즐기고 있는 우상들을 빨리 청산해야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또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그 재미로 산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은밀히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잘못된 그 우상들이 있을 수, 숨겨놓은 우상들이 있다는 것, 이걸 청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입을 크게 열라 아무리 부르짖들 하나님께서 들어주겠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대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섬겼지만 현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형상이 없는 그런 우상들, 여러분의 취미 생활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취미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취미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상이 처음에는 나에게 힘을 주는 것 같지만요, 나중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돕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빨리 내려놓고 청산해야 되는 거지. 저는 목회자로서요,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 저에게 주신 복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이 목양 생활을 하려면, 목회 생활을 하려면요,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거리끼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크게로 인해서 저를 많이 힘들게 해요. 심지어는 저를 괴롭게 하고요,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설교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우상이 생길 때 빨리 청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목회자들에게 준 하나님의 복인 것 같아요. 우상을 숨겨놓고 우상을 즐기면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그게 좋아가지고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도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그게 좋으니까. 그게 우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니,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다 한들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거 들을 수가 없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취미라 할지라도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포기할 줄 알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지. 내 즐길 것 다 즐기고 내 좋아할 것 다 누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다. 그 부르짖는다고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우상을 먼저 청산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상을 청산하고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요, 초대교회는
크게 입을 열고 부르짖는 교회였어요. 중세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입을 다 닫아버리는, 산속에 들어가고 말도 못 꺼내고 숨도 못 쉬게 하고 조용히 명상하는 소위 명상기도죠. 입을 닫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망하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서양의 교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서양에서 16년 있어봤잖아요. 교회를 가잖아요. 입을 여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예전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입을 도대체 열지를 않아요. 다 조용해. 다 벙어리들이에요. 예배만 딱 드리고 고요히 떠납니다. 윤리 갖고 자꾸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윤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보다 더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 훨씬 많아요. 하나님이 입을 열라고 하는데 입을 닫아버려요.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은요, 교회 모여가지고 소리내서 통성으로 부르짖고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다 입을 닫아버렸어요. 언젠가부터 다 입을 닫아버렸어요. 아니, 입을 열어야 채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명상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때로는 고요히 묵상하면서 은혜를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이 드는데 입을 딱 닫아놓고, 저는 막 속에서 불이 나서 그리 못하겠어요.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겠어요?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도저히 소리를 내고 기도하지 않은 것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혼자 교회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내서 한 5분 동안 기도하고 돌아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얼마나 크게 위로해 주는지요, 경험을 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그리고 또 그렇게 부르짖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주셨음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또 거쳐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침묵하는 교회가 은근히 좋아 보입니다만은요, 어떤 때는 침묵하고 명상도 해야 되겠지만 고통스럽게 힘들 때는 입을 열어라, 부르짖으라고. 전부 이 단어들이 뭐냐면요, 콜, 부르짖으라, 나에게 전화를 해라. 콜이라는 거 전화라는 건 뜻 아니에요? 전화를 해라, 소리를 내라, 입을 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안 열 거예요. 저는요, 목사님이 그런 소리 100번 해도 저는 결코 안 열 거예요. 안 열고도 은혜가 넘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김용주 목사가 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입을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설교를 듣고서도요,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냐면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2026년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칠 때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과 전술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이나 하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합쳐서 개인이 당하고 있는 문제,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문제, 나라와 민족, 또 이 세계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입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3분 동안, 여러분 아주 큰 소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한 3분 동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다른 해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는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입을 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한 3분 동안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